할렐루야. 우리 수요 성서연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2절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의 땅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송명희 권사님께서 영상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저희들의 가란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영상 예배지만 말씀이 전파되고 기도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란 상황을 1년 반이 넘도록 겪으면서 이 모든 현상이 익숙해질 만도 하고만 점점 우리를 옥죄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둠 속의 빛이 아니라 빛은 언제나 있음을 믿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작년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 서로 회개하며 이 시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임을 고백하며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삶을 얼마나 보여왔는지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저희들의 못남을, 용기 없음을,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코로나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든든하게 하며 흔들리지 않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이 어지러운 사회, 경제난 속에서 하루하루 힘든 상황에 많은 이들이 지치고 포기치 않도록 손잡아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안정된 길을 갖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장년들의 어깨에 내려진 무거운 짐을 가볍게 덜어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니 팬데믹 상황을 풀어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능히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우리 원로 교우님 한 분 한 분의 연약해지는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오직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여기까지 왔으니 은혜 베푸소서. 또한 우리 교회 많은 연약한 지체들과 특별히 긴 항암 치료 중에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치료받으며 견디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치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통한 마음으로 간구하옵기는 4년 가까이 모두가 간절히 한 마음으로 병이 낫기를 기도드린 하나님의 아들 송성훈 성도를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지금 담도관이 막혀 황달이 심하여 고통 중에 있으니 황달 수치를 낮추시고 스텐트 다는 수술도 하게 하시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항암 치료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지껏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펼쳐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직 젊은 아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맡겨오니 깨끗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저희들 갈급한 심령의 담비가 되게 하시어 목마른 가지마다 물이 올라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엔 성경 봉독이 있은 후에 김동조 전도사님과 진주의 사모님의 특송이 영상으로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 말씀과 역대하 32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와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32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선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가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의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행복해 보이는 신혼부부의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보신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누가 더 행복한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동조 전사님이 아주 더 많이 행복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슬쩍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가시고 또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주님 주시는 행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시스기야 왕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는데, 시스기야 왕은 면벽 기도를 통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면벽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주제는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찾았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신음 같은 소리에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신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꾸준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고 또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삶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 또 심령을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시스기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5년의 연장받은 그 생명의 시간 동안이 시스기야에게는 한편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끝났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15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더 연장됐다는 것, 생명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15년은 늘 아마 시스기야는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셔서 지금 더 사는 인생,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기야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시간 15년 동안이 정말 축복된 시간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조금 이번에는 어둠의 그림자의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아주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또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시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이제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역대하 32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스기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셨던 15년 기간 동안 아주 탁월한 경제 정책을 펼쳐서 온갖 보화와 산물들을 이제 잘 보관할 거대한 창고를 세웠습니다. 이제 개혁판에는 이 창고를 가르쳐서 앞부분에는 국고라 그랬고 뒷부분에는 창고라고 이렇게 단어를 달리 쓰고 있었는데 임금에게 소속된 것을 이렇게 보관해 두는 것 국고였고, 그리고 그냥 백성들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걸 이제 이렇게 모아놓는 것을 창고라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창고를 자꾸 세우면서 점점 채워지는 게 많아지는 국가 재정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당신은 재산을 뭘로 평가했는가 하니 가축이 몇 마리냐, 당신네 소가 몇 마리요, 양이 몇 마리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부자네 그렇게 말했죠.
농사를 지는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농사 몇 마지기 지십니까? 그래서 몇 마지기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자시네. 이렇게 말했던 그런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축이 몇 마리입니까? 이게 부의 척도가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떼가 또 소떼가 늘어나서 가축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수없이 많은 그런 외양간을 따로 둘 정도로 그렇게 번성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다윗성으로 거대한 지하 수로를 연결해서 이제 그 성 안에 수자원이 물이 마음껏 공급될 수 있도록 아주 국가적인 공사를 잘 이루어냈습니다. 아마 무슨 몇 대강 사업, 4대강 사업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래야 히스기야가 백성들 앞에서 정말 나라가 점점 번성해지고 튼튼해지고 하니 또 창고에도 많이 쌓이고 하니까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이 넘친 것 때문에 그에게 주어졌던 15년이 그림자처럼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주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즈음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옆에 나라 왕이 군주가 이제 이렇게 병이 났거나 무슨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사신 보내는 게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누가 이렇게 사신 보내서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게 관례인데, 바로 이것은 표면적으로다는 축하하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벨론은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시커먼 속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은 정통적으로 강국이었던 애굽이나 아수르와는 달리 막 떠오르는 세력, 신흥 세력,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몇 차례 아수르를 공격해봤지만 아직 이제 아수르를 넘어뜨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기 나름 군사력을 기우고 있는데, 반아수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 그 나라를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서로 친교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바벨론으로서는 아수르를 넘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병 나은 걸 핑계로 해서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과감히 대항했던 히스기야 왕과 날로 커져가는 유다의 경제력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 바벨론이 커보자라는 그런 속셈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신들이 방문했을 때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이야, 그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우리한테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인사를 해? 사신이 올 때 그냥 빈털터리로 맨손으로 오겠습니까? 뭔가 들고 오겠죠.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어깨 뽕이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바벨론의 속셈을 몰랐을 리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던 히스기야로서는 바벨론 같은 나라가 이제 우리의 동지가 된다면 아수르와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또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바벨론은 멀리 떨어져 있고 아수르는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하고 친하면 가까운 데 나라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맹을 맺더라도 우리는 이 정도 힘은 있다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걸 다 보여주는 거죠.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물 창고를 보여줍니다. 애들이 장난하듯이, 야,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다?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이런 거 많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물 창고. 거기다가 본문에는 방패라고 돼 있는데 무기고를 활짝 열어서 다 무기가, 우리 이런 무기 있어.
우리 이런 미사일 있어, 이런 탱크 있어, 이런 비행기 있어 이러면서 다 무기고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군사 기밀을 다 누설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라의 핵심 기밀을 그냥 이제 손 놓고 그냥 넘겨주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었다라는 거죠.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는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병 나은 거 축복받았고 정말 나라가 강성해진 거 하나님의 축복받았고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만큼 보답하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아났으면서도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냥 풀어 말하면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았다, 고백하지 않았다, 반응 보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자기가 잘나서 난 것으로 알았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공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벨론 사신의 방문을 받고서 취했던 히스기야의 행동,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자꾸 정말 내가 그걸 해서 그랬지라고 하는 이 마음, 내가 성공했어,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이 마음 아주 정말 갖기 쉬운 그런 마음이 히스기야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했다가 막상 위기가 돌파되고 성공이 되고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금방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서 그런지 히스기야도 착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 은혜를 망각하고 성공의 원인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리며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강해서 우리 보고에 우리 창고에 이런 보물이 있어, 이런 무기 있어, 이만큼 잘 살아, 이만큼 훌륭해 라고 그렇게 자기를 내보였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그 공로를 가지고 오는 교만함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것,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 이제 기독교가 알고 있는 7대 죄악 중에 1번이 교만이었습니다. 나태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하거나 음욕을 품거나 탐욕을 갖거나 탐식하거나 이 모든 7대 죄악 중에 1번이 항상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나머지 죄들을 다 가져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나태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질투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탐식하고, 탐욕하고, 음욕하고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간다. 교만이 죄의 뿌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교만과의 싸움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현중학교 모든 교회 여러분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는 이 못난 자아의 교만의식, 이거를 꺾어내는 이것과의 싸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죽어서도 다윗 성 중에서 다윗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다가 장사 지냈고 백성들이 다 히스기야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마음속에 내가 했다. 내가 가진 거 이렇게 크다, 많다, 좋다. 라고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죠.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사신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마음을 시험하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적을 물어봅니다. 그 땅의 이적 어떻게 해서 당신 병났습니까? 당신 어떻게 해서 병났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정말 세상 소망 다 끊어졌는데 할 수 없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면벽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병만 바라보고 그리고 내 시선을 다른 데다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상처에다 얹게 하시더니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뒤로 돌아가는 이런 기적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중병에서 낫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가 당연한 대답으로 나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하나님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God is everything. 주님이 모든 것 최고입니다. 이 최고라는 말은 everything이거든요.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고 이리 와봐요. 그러더니 창고를 삑 하고 여는 거예요. 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높은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히스기야에게서 잠시 머물러 계셨습니다. 묘한 구절을 성경 구절에다 써놨어요. 가끔씩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가장 가까이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이 때로는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어떡하나 보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고 인기가 있고 재물이 있고 바라던 자리에 앉아서 있을 때에는 주위 사람들이 늘 득실되고 뭔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끊어지질 않는다. 그런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그 정승집에 아이고 개가 죽어서 얼마나 서운하신가 하면서 정승에게 와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 왜? 정승이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그 권력자 정승이 죽은 날은 아무도 안 와본대. 왜? 힘이 없어졌으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자기 주변에 사신이 모여들고 이러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가 이랬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장면, 하나님이 멀리서 계신 것 같은 장면. 그래서 잘 되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더 긴장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축복받을 때 긴장해야 됩니다. 연약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을 때, 평안할 때 그냥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 하나님이 지금 팔짱 끼고 어떠거나 보고 계시는 그런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상태를 알고자 하시는 시험일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줬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바벨론 사신들에게 너희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대답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에 왕궁의 보물창고, 무기창고를 열어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자신의 자랑을,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거죠. 이는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하나님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더 좋아, 커라고 보여준 셈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히스기야가 열방의 다른 왕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음을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정말 하찮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이러한 교만한 태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그렇게 보여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전하게 되죠.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을 환대하면서 나라의 보물창고, 무기창고 다 보여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즉시로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했으며 어디서 왕께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열왕기하 20장 14절과 15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세 가지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답을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히스기야 왕,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좀 깨달아 보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왕이 만난 기적, 이 기적적인 치유, 어떻게 왕이 이 죽을 병에서 났을까? 어떤 비법이 있나? 이런 거를 물었을 터인데,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빼놓고 자신의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 그것도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내 거야 하면서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는 거, 이건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이 국제정세를 알았던 이사야는 바벨론은 아수르나 뭐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의 교활하고 아주 사악한 그런 세력이라는 걸 아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철없이 먼 데서 왔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너무 먼 데서 와서 우리를 공격하러 오지도 못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훗날 알게 되듯이 거리에 상관없이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다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무슨 유다 성읍에 무슨 무기가 있는지, 무슨 장비가 있는지 다 봤다는 겁니다.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아수르 못지않게 사악한 제국이 바벨론에게 철없이 나라의 속내를 다 보여준 히스기야 당신 정말 경솔했습니다 라는 책망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교만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전에 목회했던 곳을 잠깐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주제일교회를 갔는데 그곳에는 제가 이제 목회했던 그 예배당이 박물관으로, 공주 기독교 박물관 이런 이름으로다가 박물관화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도 같이 여행하면서 보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곳에 가서 제가 28대 목사로다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아현중앙에서는 3대 목사이긴 하지만
그곳은 28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은 1대부터 샅샅이 다 볼까요? 아니면은 제가 가 있었던 그 28대 그 동네 가서 볼까요? 뻔하죠? 내가 목회했던 요 시절 가서 보고서 사진을 들여보면서 사진 중에는 제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 있어요. 뭐 한두 커트가 아니라 여러 커트가 나오는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오메! 머리가 이렇게 많았네? 그러면서 머리카락 많았다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사진을 봤습니다. 야, 그때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았었네?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 100년의 역사, 제가 100주년을 지내고 왔으니까 100년의 역사를 쭉 하나님께서 운행해 오시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기보다는 내가 잘했구나. 내가 훌륭했었네. 내가 그때 젊었었네. 내가 그때 머리카락 많았었네. 내가 그때 이렇게 사람이 많았었네. 뭐 이런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했는데 내가 했다고 하는 이 알량한 내가 있었을 때 내가 있었어 내가라고 하는 요 마음이 내 속에서 이렇게 싹이 나더니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앞선 선배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 많습니다. 신흥식 목사님이라고 33인 중에 한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도 그 교회 출신이었고 다 훌륭한 분들 너무나도 많았던 그런 일이었는데 더군다나 처음에 샤프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는 1년 만에 정말 그 젊은 나이에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 그 시점에 그만 전도 나갔다가 장티푸스 이질부사, 장질이지부사 이질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호롤단신된 그 아내 샤프의 부인 앨리스 샤프라는 한국말로 사에리시 부인, 그래서 사부인 이렇게 말했는데 그 부인은 일단 고국으로 돌아가요. 뭐 남편 죽었으니까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다시 듣고 다시 공주로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평생을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이 사부인에게 전도받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내력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목숨 바치고 하나님께 섬기는 그야말로 믿음의 동참자의 모습을 거기서 봐야 되는데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했다고 하는 그 시기를 즐기는 종교의 그야말로 소비자 같은 그런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개념을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종교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뭐예요? 즐기는 거잖아요. 돈 내고 공연을 즐기듯이 즐기는 거예요. 그런 즐기는 모습에 이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 나 기독교이냐? 나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 나 이렇게 예배해. 나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그 문화를 즐기는 소비자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동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수요일 아침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소비자가 아니라 동참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소비자는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참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자였습니다. 교만에서부터 겸손으로 옮겨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동참자가 되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가 강력하게 예언합니다. 망한다. 당신이 보여줬던 그 모든 보배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 아들 중에 끌려가가지고 환관이 되는, 거세당에서 환관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화려한 보물창고와 무기창고는 바벨론의 침략 욕구를 더욱더 불태워서 결국은 유다 침공, 예루살렘 멸망의
핵심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이 끔찍한 심판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에 이사야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다고 끝난 겁니까? 히스기야 생전에만 임하지 않았지 여호와의 그 심판은 후대 반신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당대의 심판을 안 받아도 후대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신앙의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차곡차곡 쌓아져야 되고 기도의 탑이 쌓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 교만을 뉘우쳤죠. 백성들도 역시 우쭐해던 그 백성들도 같이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백성들의 회개로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을 히스기야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심판을 미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주 심판하지 않고 없애진 않으셨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벌받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벌받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 듣기 껄끄러운 그런 말씀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히 우리가 나가던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셨구나, 나를 경계하셨구나, 나를 막으셨구나,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돌이켜 회개해야지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이제 아수르의 대왕이었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포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침공을 무마하기 위해서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왕궁과 성전에 있었던 보물을 털어서 이제 아수르에게 바쳤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아수르는 사네립은 만족하지 않고 유다를 침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간섭으로 18만 아수르 대군을 전멸시키셨고, 그리고 돌아간 사네립은 자기 궁궐에서 반역자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고 마는 그런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히스기야 소원대로 유다의 멸망을 아수르에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의 15년 보너스 인생은 보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덤으로 받은 그 15년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하여 속내를 다 들여보 창고를 열어보였던 것, 이 교만한 사건 하나와 또 하나의 15년이 그냥 축복만은 아니었다라고 느끼는 게 이 15년 동안에 한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므낫세가 태어나 15년 전에 죽었으면 므낫세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 15년의 은총의 시간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에 태어난 므낫세가 그만 12살 이제 므낫세가 왕위 올랐을 때 12살 됐는데, 이 사람이 길게도 또 이제 굉장히 통치를 하는데 정말 지긋지긋한 왕, 있어서는 안 되는 왕, 그런 왕 노릇을 합니다. 왜 이런 사람이 왕이 됐을까 할 정도로 자격도 없고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인생이 있대요. 꼭 있어야만 될 사람, 있으나 없으나 그냥 마찬가지인 사람, 그리고 하나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데 므낫세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불치병 이후에 얻은 아들, 이제 그 아들을 그 15년 은총의 기간 동안에 얻은 아들이었으니까 아마 히스기야는 자기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듭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지독한 왕이었는지, 아버지가 다 정리했던 우상의 신당들을 다시 다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야, 우상 섬겨도 돼, 섬겨 가, 여기가 저기가 하면서 막 우상의 그 소굴로 밀어넣고,
그리고서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믿음의 모습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것, 유월절 지키는 것, 성전 제사 드리는 것, 이 성전의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하는 일, 이런 것 다 완전히 다 풍지박산시킨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이 뜻이 잊어버리다라는 뜻인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믿음도 잊어버렸어요. 왜 자기가 왕이 됐는지 사명도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잊어버린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시스기야는 하나님 나라에서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서 울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면벽 기도해서 얻은 15년의 인생이 그 15년 동안 낳은 아들로 인해서 민족 파멸에 이끌 만한 일만 골라서 했던 아주 극악스러운 왕이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 축복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귀한 깨달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는 축복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시스기야가 덤으로 받은 15년 인생이 우리에겐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나게끔 만드는데, 묵상하게끔 만드는데, 길게, 요즘에 와서는 사실 길게 사는 게 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서서히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길게만 살면 좋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길게 살라는 게, 길게 사는 거 못 죽어 죽겠음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지금. 못 죽어 죽겠어, 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껏 지내온 세월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이 어땠는가? 기도하면서 혹시 신앙의 동참자로 살았는가? 아니면 신앙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얼마나 합당하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내 자랑을 드러내며 살았는가? 이웃과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범을 보였었던가? 오늘 하루가 정말 나의 인생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갈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부족한 종입니다 고백하지 않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참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꺾고 주님 앞에 송축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만 가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만 좀 잡아주시면. 송축해 내 영혼, 거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만 잡아주시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힘,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주 넘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15년의 은총을 받았던 시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그 은총 앞에 더욱더 겸손했어야 될 시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셨다, 하나님이 최고시다,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하며 증거했어야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자신이 창고를 열어 보이면서 내가 이만큼 많다, 내가 이만큼 크다, 내가 이만큼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걸어가신 하나님, 그 백성을 심판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겸손히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동참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멀리 서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시험의 시간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정말 광야 시험을 이기신 주님처럼 말씀으로 이겨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의 소비자가 아니라 신앙의 동참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호흡하며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친밀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수요 성서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